분 같은데. 자우지간 그러면 그거 흔들었던 기억 납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데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중학생, 고등학생을 전부 다 총동원해서 길가에서 태극기, 미국 성조기 흔드는 일에 동원이 됐어요. 미국 대통령이 비지테이션 해도 이런 사회 현상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메이크업이 달라져요. 길을 깨끗하게 지우고 완전히 청소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재방문이 리바이벌이에요. 그게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재방문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우리의 메이크업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세르토스 선교교회를 방문해 주신다. 한번 그냥 가정을 해보자고요. 특별히 새해에 하나님 앞에 온 교회가 무릎 꿇고 정말 기도하면서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재방문이 있다. 눈이 와도 doesn't matter. 비가 와도 it doesn't matter. 폭풍이 불어도 doesn't matter. 하나님의 재방문. 저에게 그게 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그 역사책에서만 봤던 부흥 한번 보고 싶습니다. 평양에서 부흥이 일어났을 때 주일 아침에 온 마을이, 온 시민이 교회 가기 위해서 길이 메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는 그 길에 무슨 가게 문이 열어요. 전부 다 교회를 향해서 성경 찬송 들고 가는, 옷을 제일 예쁘고 깨끗하게 입고 그런 모습들로 길이 가득 찼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그런 일 좀 한번 다시 보게 해주세요. 미국에서 있었던 이 Great Awakening 보면은 정말 감옥이 텅텅 비고 술집이 텅텅 비고 교회가 인산인해였던 그 현상들이 기록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 이거를 내가 기록으로만 보고 역사책에 그래 썼더라 라고만 하고 주님 앞에 가면, 목회자로서 한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생명 바쳐 한번 이 인생을 걸고 뛰어본 제 인생이 이거를 역사책에서만 보면 얼마나 한심합니까? 얼마나 아쉽습니까? 하나님 한번 좀 보게 해주세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그래서 언제 이런 걸 오기를 원하냐면 특별히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할 때마다 거기에 대한 간절함이 사모가 돼요. 그리고 참 특별 새벽 기도 할 때마다 꼭 비슷한 환경인데 그게 뭐냐면 비가 와요. 항상 비가 와요. 딱 우리 캘리포니아 우기가 항상 1월 달에 걸려요. 그래서 꼭 비가 와요. 그러면서 이 은혜의 비가 내려지는 이 모습에 우리의 가란 심령에 하나님의 부흥의 소낙비가 내리고, 다른 것이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의 재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인간의 노름뿐이 안 되는, 사람끼리 모이는 모임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정말 하나님의 재방문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재방문했을 때 일어나는 부흥,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재방문해 줘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흥,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재방문하셔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흥, 우리 커뮤니티에 하나님의 재방문이 이루어질 때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흥, 리바이벌. 여러분 같이 기도 안 하실래요? 정말 하나님의 이런 재방문을 향한 사모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 못 본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너는 아니다 라고 한다면 저는 그걸로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는 아니다 그러면 오케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다음 세대라도, 제 세대가 아니면 다음 세대라도. 난 우리 애들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이제 아이들도 뭐 다 커버리니까, 제가 박 목사님보다는 조금 나이가 많지만 모든 일에 앞서가는 분은 박 목사님이세요. 애들 벌써 이렇게, 저는 우리 애들 아직 시집장가 가는 하나도 없거든요. 자, 오늘 말씀에 제가 이제 Glory of Go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다음 세대에 대한 생각이 그냥 저는 절로 묵상하면서 떠올라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여러분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은 제가 영어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영어를 들을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 한번 같이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품을 것인가. 내년에 특별 새벽기도 할 때는 이 남은 자리는 다 우리 2세들이 앉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예. 진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애들이 안 나올 것 같으면 꼬셔서라도 양념을 쳐서라도 그냥 뭐 아이들에게 그냥 장난감이라도 사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서라도 옷을 사주겠다는 도 어쨌든 뭐 우리 청소년들에게 또 좌우지간 꼬셔가지고 아주 이 자리를 가득가득 메워가지고 정말 Glory of Go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우리 세리토스 선교교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메시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야말로 진짜 1.5세잖아요. 우리 여러분은 진짜 복 중에 복이에요. 박 목사님 같은 분을 여러분이 모셨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다음 세대에 대한 꿈과 희망을 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엄청난 복을 받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박 목사님 도우셔서 진짜로 뭐 꼭 내년 새벽 기도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 교회 어떤 모임이나 어떤 부흥회나 집회가 있으면 우리 한번 다음 세대까지 연합해서 하는 거를 온 교회가 총동원 돼서 한번 도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비전을 프로젝트 하면서 한 걸음 더 빨리 더 앞서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친구 중에 그러니까 소위 이제 친구 중에 이제 주로 2세 사역만 하다가 이제 제 나이가 되니까 이제 1세 사역을 하는 친구들이 제법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말할 땐 영어로 하는 친구죠. 한국말로 목회를 하더라도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는 이제 이민 와가지고 어렸을 때 이민 와가지고 부모님하고 같이 이곳에서 살면서 굉장히 embarrassing한 부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제일 embarrassing 했느냐 그랬더니 식당에 가가지고 같이 아버지하고 밥을 먹는데 아버지가 무슨 전골을 시켜 드신 거예요. 전골을 시켰는데 맛있잖아요. 갑자기 전골을 먹고 싶네. 전골을 이렇게 먹는데 이 캘리포니아 날씨가 뭐 이렇게 뜨끈뜨끈하니까 이 아버님이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땀이 줄줄 나니까 막 땀을 닦다가 도저히 안 되는데 우통을 벗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우리 나는 난닝구라고 자꾸 그러는데 자기 난닝구 바람에 막 그 식사를 하시는데 여기서 자란 우리 친구는 막 embarrassing 돼가지고 너 어쩔 줄 아버지 여기가 이 식당인데 왜 안방처럼 우통을 벗으시냐고 야 임마 뭐 이러면 괜찮아 뭐 이제 그런 것서부터 시작해서 이 세대 차이 그래가지고 그냥 1세 아저씨들은 이렇게 돼버렸어요. 자기 아버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버렸어요. 정말 우리 다음 세대 목회자들하고도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1세 목회자하고 2세 목회자들이 같이 연합해서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아주 비슷한 반응이 나요. 우리 1세 목회자들하고는 같이 못해. 이런 반응이 많이 와요. 이렇게 들어보면 그런 황당함이라든지 도무지 안 맞는 소위 코드가 안 맞는 그런 것들을 너무 경험하고 그것이 안 맞는 정도가 아니라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세대들이 1세대에 대해서 아주 큰 상처를 받고 1세대들은 또 2세대를 이해하지 못해서 뭐가 저렇게 게으른 것들이 있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무지 말을 안 듣는다는 둥 이러면서 갖는 또 1세대로 갖는 그런 아픔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사시대에 보니까 다음 세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이렇게 부릅니다. 실은 말이 세대지 실은 전쟁도 알지 못하는 것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니네들이 뭘 인생을 아냐? 너희들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냐? 너희들이 이민 와서 쉽게 얘기해서 발바라 삼천리 해봤냐? 주유소에서 가스 넣으면서 하루하루 살아봤냐? 이집자주 다니면서 청소하면서 유리창 닦으면서 니네들 살아봤냐?
이 더운 여름에 하루에 와이셔츠 500장씩 데려가면서 살아봤냐, 이런 거죠. 참 이게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것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전쟁을 몰라요. 저도 6.25 사변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전쟁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일 듣기 싫은 게 이런 겁니다. 네가 아빠는 6.25 때 하고 나오는 말 들으면 귀를 막고 싶어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고생은 혼자 다 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나 전쟁 때 뭐, 저희 아버님도 인민군에게 끌려가다가 몰래 나왔대요. 몰래 빠져나왔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 무슨 영화 한 장면 같은데 자꾸 듣다 보니까 약간 각색이 돼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 보시니까 오늘 특별 찬양 해주시는 분을 보니까 거의 저 또래, 여러분 자녀들이 저 또래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여러분도 6.25 얘기하시고 뭐 어떤 분은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얘기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우리 시대 때, 여러분이 시대 때 전쟁을 겪으면서 어려웠던 그것만큼이나 실은 끼니를 굶어본 적은 없어도, 저도 끼니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여유롭게 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내일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이거 가지고 걱정하면서 이 소위 쌀이 없어가지고 내일은 밥을 먹을 수가 없구나, 굶어야지,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전쟁을 전혀 알지 못하고 쉽게 해서 고생을 모르는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전적으로요, 모든 세대는 나름대로 가장 큰 위기, 생존의 위기, 어려움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콘돔을 나누어주는 세대, 에이즈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요즘은 LGBT하고 더불어 같이 살지 않으면 성혐오증에 걸리는 세대, 이제는 마리화나 드럭도 패스한 캘리포니아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 시대, 그것을 매일 자기들의 삶 속에서 삶의 현장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우리 자녀들, 저들이 전쟁은 알지 못하지만 이 기가 막힌 이 범람하는 문화의 이 홍수 속에서 하나님의 산길을 찾아가야 하는 이 엄청난 싸움을 해야 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면,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생각하면 결단코 여러분이 전쟁을 겪으면서 겪었던 그 어려움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엄청난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정말 이 신앙의 도전이 오는 이 시험거리들은 항상 그 위험과 더불어 도사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이 시험거리들을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가고 이겨가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히려 시험거리를 하나님이 주세요. 이게 제대로 통과할 수 있는가, 뭐 시험거리를 하나님이 전개를 하시는데, 여러분에게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이 역경 속에서도 다시 든든히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시험을 거는데, 결국은 이 시험에서 이들이 넘어진 두 가지의 모습은, 하나는 6절에 나오는 소위 자폰이었어요. 자폰. 이걸 자폰이라고 합니다. 이건 국제 결혼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 자녀들 국제 결혼했다, interracial marriage, 말 그대로 interracial marriage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국제 결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폰을 얘기해요. 신앙의 타협입니다. 또 하나 7절에 보니까 두 번째 넘어진 시험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어떻게 이 자폰에 빠지고 또 우상 숭배에 빠졌는가,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저는 이 시험에 빠지게 된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소위 전쟁을 치룬 세대, 1세대가 자신들의 고생을, 자기들의 경험을 이거 제가 잘 쓰는 말인데 무기화했다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의 경험을 무기화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뭐 말은 그럴싸하지만 이런 거예요. 니네들이 뭘 아냐는 거예요. 니네들이 이 고생을 아느냐. 니네들이 그 전쟁에서 생존의 위기를 가지고 뭐 몇 끼씩 굶어가면서 짐승, 쥐 잡아먹으면서 살았던 그 시대를 네가 아느냐 하면서 그 경험을 절대화하고 무기화하는 거예요. 남을 기죽이는데 무기로 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민 1세대도요. 우리 이민의 첫 그 개척 시대의 아픔을 무기화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100불 들고 왔다. 이거 돈을 적게 가져올수록 높아져요. 네. 나는 800불 가져왔다 그러면은 옆에서 목에 딱 기부스 세우고 나는 500불 가져왔어. 그럼 500불이 이기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은 몇백 불 가져왔어요? 참 그 자기의 그런 고생한 거를 무기화하는 것. 이건 뭐 예를 들어서 뭐 전과자들도 자기를 무기화하잖아요. 감옥에 몇 번 들어갔다 나왔냐? 이거 가지고 무기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별을 달았다고 그러잖아요. 나 별 4개 달았다. 그 감옥에 4번 다녀왔다는 건데 별 3개 단 사람보다 별이 하나 더예요. 별 4개짜리라는 거예요. 그 무기화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런 특별한 경험들을 남을 기죽이는데 무기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군대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거 아닐까요? 얼마나 내가 군대 생활 빡세게 했는 줄 아느냐. 그래서 군대 얘기하다 보면은 그냥 날이 가고 말이죠. 왜 그런 얘기를 그렇게 신나게 얘기할까?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somehow 남다른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더 나았다라는 거죠. 더 나았다. 이 무기화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그래서 정말 저는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제 세대가 더 고생한 것 같아요. 이민. 부모님은 어차피 영어를 못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영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영어를 좀 배운다고 hello, how are you 이 말 한다고 너 이제 영어 배웠구나. 이제 막 시키는 거예요. 막 부모님 나 자꾸 시켜요. 야 통역해. 아니 이제 나도 이제 겨우 배워가는데 뭘 통역해요. 맨날 티켓 띄어가지고 오시자. 이게 뭐냐 이거. 그 코트 가야 돼. 그럼 코트 따라가야 되고 전화빌, 전기세, 뭐 수도세, 뭐 비리 나오는데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뭐냐.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맨날 부모님이 갖다 주는 빌 이거 뭐냐. 전화 걸기 바쁘고 학교 공부 따라가기 바쁘고 학교 숙제 한 번도 봐주지 않으면서도 일은 얼마나 시키는지 말이죠. 고생 죽도록 했습니다. 실은 제가 더 힘들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저는 우리 1.5세들 불쌍해요. 솔직히. 우리 아내도 1.5세인데요.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경험이 너무너무 똑같아요. 학교 끝날 때 그러면은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가게로 가야 돼요. 저희 아내는 이 부모님이 거리에서 이 과일을 팔았어요. 가게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미러 파킹 2-3개를 잡아놓고 거기다 트럭 한 대 딱 갖다 놓고 거기다 디스플레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을 파는 그 일을 하는데 학교 끝나면 거기 가가지고 박스 뽀개는 거예요. 박스 뽀개. 박스 딱 뽀개고. 그리고 다 치우고. 저는 아이스크림 가게 했어요. 우리 부모님. 아이스크림 가게. 저는 이 대학교 다니면서 1시간 집에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대학교를 다녔는데 주말 금요일이라 되면 수업 끝나자마자 부모님 아이스크림 가게 도와드린다고 친구 차 겨우 빌려 타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주말에 아이스크림 가게 하는 거 도와드리고 뭐 방학 때는 뭐 당연히 도와드리는 거고. 나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더 고생한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보다. 그래서 이게 고생한 사람일수록요 그 희한한 교만들이 있어요. 별을 많이 단 사람일수록 교만이 있어요. 교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교만 떠는 게 아니라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내가 제일 고생했어. 니들이 전쟁을 알아? 요 애리튜드가 숨어 있다니까요.
그냥 딱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것들이 자기 아이패드 없다고 막 그러고 뭐 나는 왜 스마트폰 없냐고 그거 가지고 컴플레인 하는 거 보면 이게 갑자기 여기서 뭐가 돌아. 이것들이 지금 배부른 줄 모르고 이거 끼니를 굶어봤던 세대는 지금 뭐 스마트폰 없다고 좀 더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핸드폰 사달라고 하는 애들 소리 들으면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이 세대 차이를 얘기할 때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어른들은 자기의 경험을 절대화하거나 자기의 아픔이나 고생을 무기화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세대도,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가 겪었던 아픔을 아니 그 이상의 아픔을 실존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한 아픔을 같이 느껴주셔야 돼요. 너희들은 얼마나 힘드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서 미국 사람들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앞에서 해주잖아요. 부모님들이 영어를 못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은 부모님이 영어를 못하는데 자기 스스로 제일 프론트 라인에서 개척해야 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도 아이들에게 영어 앞에 나가서 길을 열어주거나 이런 거 안 해보시고 기껏해 학원에 라이드 주는 정도이셨잖아요. 근데 미국 부모님들은 생각해 보세요. 애들 끌어주잖아요. 영어에 문제가 있어요. 학교 선생님 바로바로 만나는데 영어 문제가 있어요. 뭐. 아이들이 스스로 개척해가는 그 일을 그런데도 애들이 얼마나 공부는 잘하고 아이비 리그도 가고 그냥 대학교 그냥 UCLA, UC 샌디에고 이런 데 톡톡 붙고 말이죠. 그러면서도 앞길 자기 스스로 개척하면서 가는 그 아이들 뭐 한다고 니들이 전쟁을 아냐? 맨날 그 전쟁 한번 그 인민군에게 잡혀가다가 빠져나온 그거 경험 가지고 니들이 뭐 고생을 아냐 이러니까 더 이상 말문이 닥치는 거죠. 이민 생활엔 니들이 아픔을 아냐. 얼마나 힘들었으면 옷 벗어가지고 땀 닦으면서 전골을 먹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은 옷 벗으면서 남들 앞에서 땀 닦으면서 먹는 부모님을 부끄러워했던 세대인데 참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진 경험들을 절대하면 안 되겠구나. 특별히 이제 새벽기도 때가 이제 관건인데 제가 태클을 걸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다음 세대를 새벽기도 나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정도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목회자들을 새벽기도 데리고 나오는 게 이게 더 힘들었어요. 목회자들이 나와야 목회자들이 가지는 다음 세대들이 새벽기도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저한테는 더 큰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새벽기도를 안 나와봤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 해야 됩니까? 저는 그래도 새벽에 무릎 꿇는 세대를 일으키고 싶은데 저녁에 무릎 꿇는 세대를 일으키는 것도 오케이. 근데 특별히 새벽에 주시는 은혜가 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부흥이 있었던 현장에 자영이 있으면서 부흥에 대한 서적을 많이 읽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부흥을 꿈꾸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세상이 와야 되고 한번 목회하는 나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을 봤으면 좋겠고 내 목회하는 교회가 저도 이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사모함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는가 보면은 이 새벽 기도의 부흥이 있었어요. 기도 모임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맞아 이런 거 해야 돼. 그리고 특별히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 부흥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가 막 터지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몰려오는 자마다 이 은혜가 전염되는 그 전염이 다른 게 아니라 기도의 열기가 전염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니까 우리 다음 세대도 이 부흥을 보려면 기도하는 자리로 끌고 나와야 되는데 가장 성도님들이 동기부여가 되는 이 새해를 시작하는 특별 새벽기도 이때 좀 아이들하고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정말 새벽기도를 안 빠지시는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제 어떻게 이제 대화하면다가 본인이 이제 새벽기도를 이제 시작하게 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버님이 한 번도 새벽기도를 또 빠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새벽기도를 배우셨어요? 그랬더니 새벽기도를 배웠다기보다 그때 옛날에는
이 집을 나가면 밖에서 문을 걸지 못하고 따라 나가가지고 이렇게 빗장을 거는 그런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자기를 아들을 깨우는 거야. 아들아 하고 깨워가지고 엄마 아빠 새벽 기도 가니까 문 닫아라 해가지고 깨운 거야. 그래서 깨워가지고 엄마 아빠 새벽 기도 갈 때 그냥 눈 비비고 일어나가지고 부모님 가시면은 문 다시 빗장 걸고 다시 들어가 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거예요. 새벽 기도 자리까지 안 가고. 그런데 그게 자기를 새벽 기도하게 만들었다. 그 새벽에 엄마 아빠 새벽 기도 간다 나와서 문 닫아라 이 말이 그 다음 기도하는 세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힌트를 얻은 거예요. 아 그러면 아이들 특별 새벽 기도에 들어도 한번 졸면서라도 엄마 품에 졸면서 나오더라도 그냥 엄마 아빠가 걷어차는 그 발길에 그냥 깨가지고 줄레줄레 차 뒤에 타가지고 교회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누워서 잘 망정. 만약에 교회 나와가지고 부모님은 따라 새벽 기도 나온 그것이 여기에 각인이 되어 있으면 우리 다음 세대도 기도하는 세대를 일으킬 수 있겠다. 그런 아주 순진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기특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데리고 나오자. 그래서 저는요, 아이들 들고 애들 뭐 말도 못 알아듣다 할지라도 동시통역을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엄마 아빠하고 졸면서 새벽 기도 나왔다는 이 이미지만 아이들이 갖고 있으면 여러분만 전쟁 속에서 힘들었던 세대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그 전쟁 못지않은 새로운 도전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이잖아요. 인생이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영어 잘한다고 인생이 수월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겪는 인생만큼 그 이상 더 터프한 시대를 살 거예요. 신앙을 지켜가기가 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을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 어려움 쪽에서 혼자 만날 때 여러분은 이제 다 저 천국 가시고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홀로 남을 때 우리 아이들이 누구를 의지할 것 같습니까? 어렸을 때 엄마 아빠 손 붙잡고 교회 나와서 잤을망정 엄마 아빠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면서 잤던 그 이미지라도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또 다른 기도하는 세대가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전 두 번째 왜 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까? 1세대는 자기의 경험을 무기화하고 절대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우습게 하는 거죠. 전쟁을 모르니까. 근데 이 다음 세대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이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어떤 약점을 갖고 있냐면요. 환경적으로 1세대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부모님 세대는 컴퓨터도 없었고 뭐 쉽게 얘기해서 인터넷도 없었고 와이파이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아이패드 들고 다니면서 저도 오늘 아이패드 가지고 왔어요. 성경책을 아이패드로 들고 왔으니까 혹시 또 그걸 또 불건전하다고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처음에 이제 아이패드 들고 다니니까 목사가 성경책도 안 들고 다닌다고 막 비난이 오더라고요. 그게 전쟁을 아는 시대고 전 전쟁을 모르는 시대의 차이예요. 너무 욕하지 마세요. 아이패드에 성경만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성경을 한 권이 아니라 수권을 여기 다 들고 다녀요. 저는. 저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성경 겨우 한 권 들고 다니면서 저는 성경만 해도 여 안에 10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전 더 성경을 많이 들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아이패드로 성경 다닌다 불경건한 목사라고 욕하지 마세요. 이게 서로가 이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되는 건데 제가 보세요. 제가 지금 방금 제 시험거리를 하나 만드는데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은 한 권 들고 다니면서 10권 들고 다닌다고 했어요. 더 나은 월등한 환경 속에 내가 살기 때문에 내가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1세대보다 더 낫다라고 착각하는 게 시험에 빠지는 원인이에요. 내가 엄마 아빠보다 영어를 더 잘한다. 내가 부모님 세대보다 훨씬 더 나은 잡. 우리 부모님은 hard labor, 블루 칼라 잡을 잡았지만 나는 이제 화이트 칼라 잡이다. So I'm better than my parents' generation.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내가 더 낫다. 라고 하는 이 생각, 이것이 정말 착각이라는 것이에요. 처음에는요, 이거를 자꾸 합리화해요. 당연히 내가 영어를 더 잘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살다 보면 타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가나안 7족속하고 같이 살았어요.
이거를 딱 끊지 아니하고 같이 더불어 살게 되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부모님 세대보다 더 문명의 이기를 누리는 그런 것들을 우상화하기 시작합니다. 우상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다음 세대도 넘어질 수 있는 아주 큰 시험거리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이 세대를 다루시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일으킵니다. 이 구산 리사다임은 이 메소포타미아 왕의 하나의 별명인데요.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말 자체가 두 배나 악한 자라는 뜻입니다. 전 세대보다 두 배나 더 악한 세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훨씬 더 강한 챌린지, 도전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그냥 지금 이 시대에 그냥 타협하고 살면 더 큰, 두 배나 더 큰 악의 세력을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죄가 죄를 불러들여요. 그렇죠? 살을 찌면 살이 살을 불러들이듯이 죄가 죄를 불러들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의미에서 자기 부모님 세대가 고난받은 것, 이민 초기, 그거를 무기화하듯이 우리 자녀 세대들은 지금 자기네들이 부모님 세대보다 더 누리고 있는 문명의 이기를 절대화하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전보다 더 악한 왕이 등장합니다. 이전보다 더 악한 세대가 도전을 합니다. 이전보다 신앙을 지키기가 더 힘든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어떤 회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나누다가 다들 지금 저하고 비슷한 세대에 있으니까 저는 이제 소위 낀 세대라고 제가 스스로 얘기하거든요. 저도 이제 후임으로 베델교회에서 섬기고 있잖아요. 후임자들에게 있어서는 저 같은 사람, 우리 박 목사님 같은 분은 낀 세대예요. 1세대에서 물려받은 이 놀라운 신앙의 전통을 우리 다음 세대, 2세들에게 전달해 줘야 하는 이 브릿지 역할을 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낀 세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낀 세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다음 세대가 무너져요. 그래서 상당히 이런 시대적인 사명을 깨닫고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낀 세대 목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 다음 세대가 예배에 사활을 걸질 않아요. 우리 1세대는 요즘은 쉬 사라진 말일 수도 있는데 주일 성수. Have you heard about that word? 주일 성수. 이런 말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주일 성수에 목을 걸었어요. 항상 교회에서 외쳤던 구호 생각납니다. 하나님 중심, God Center. 성경 중심, Bible Center. 그리고 교회 중심, Church Center. 그거 맨날 어렸을 때부터 외치면서 신앙생활 했거든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게 어떻게 보면 체질화되어 있죠. 너무 리걸라이즈 되고 율법화되는 문제가 있었을 망정.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는 주일 성수 개념이 없어졌어요. 단연코 얘기할 수 있어요. 주일 성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평균을 내봤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다 앉아서 평균을 내봤는데 한 달에 우리는 4번 나와야 되잖아요. 혹은 5번. 근데 우리 자녀들이라 해서 중앙도 아니라 저같이 다 큰 자녀들, 다음 세대들은 한 달에 2번 나온대요, 평균. 그리고 그냥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 달에 2번 나오는 게 평균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배에 목숨 거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 일에 중요한 걸 우선순위를 지키는 일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로 가장 기초적인 우리 신앙생활의 파운데이션, 이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이 일에 왜 이런 가치관들이 많이 좀 떠나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진짜 이 주전자 안에 있는 이 개구리가 서서히 데워지는 이 뜨거운 물에 자기가 삼키는 것도 모르고 거기서 수영하다가 결국은 삶아 죽는 것처럼 말이죠. 서서히 다가오는 이 문화의 이 더러운 홍수 속에
우리의 가치관들이 희석시켜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들을 타협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말이에요. 친척이 오면 주일 예배 빠지고, 베케이션 가게 되면 주일 예배 당연히 빠지고, 한국 갈 때도 일부러 주일날 비행기 타면서 주일 예배를 띄어먹고, 저 같으면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이왕이면 한국에 가서 주일 예배를 지키든 여기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가든 비행기를 그렇게 조절하고 싶은데, 뭐 어쩔 수 없는 뭐 장례식이 있고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이해가 되지만, 오히려 하루 일 더 한다고 비즈니스 데이를 지키려고 예배의 날을 타협하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자녀들이 그걸 배우는 것 같아요. 아, 주일 그렇게 빼먹어도 되는구나. 주일 예배 그렇게 뭐 그냥 넘겨도 그렇게 죄책감을 못 느껴도 되는구나. 이런 걸 아이들이 점점 배우는 것 같아요. 정말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작은 거지만 주일을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참 주일을 지키려고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참 그 몰에 들어갈 때 주일날 열어야 되는 칸추력을 해야 그 비즈니스를 스페이스를 얻을 수 있잖아요. 제가 매사추세츠, 커네리카 이런 데서 살았었는데, 소위 뉴 잉글랜드 지역이라는 데 살았는데, 거기는 블루로라는 게 아직도 있어요. 블루로. 블루로가 뭐냐면 주일날에 문을 열면 안 되는 법이에요. 몰이 있으면 몰이 주일날 닫아요. 그게 블루로예요. 근데 이 블루로가 다 풀리고 있어요, 요즘. 그래서 오히려 블루로가 풀리는 정도가 아니라 주일날 열지 않으면 가게를 안 줘요. 그게 요즘 세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대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훨씬 더 터프하다니까요. 주일을 지키며 예배 지키는 자체가 더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이에요. 참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재방문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사는 세대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내 경험을 단순히 무기화한다거나 우리 다음 세대는 자기네들이 더 월등한 것을 무기화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잘못하면 자폰, 가나안 7족속과 같이 버성겨서 그냥 좋은 게 좋은다고 섞여버리고 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의 이 시험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음 세대하고 이야기할 때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소통이. 한국말하고 영어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항상 의도적으로 이제 1세대, 2세대 이런 말을 저는 가능하면 안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그냥 할 수 없이 편히 상하지만 왜냐하면 우리 집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보고 헤이 2세대 이리 와봐 이래 안 그러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보다 헤이 1세대 이러면서 부르지 않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1세, 2세 그리고 아주 예리하게 또 탁 반똑 잘라가지고 1.5세 이 숫자로 사람들을 딱딱 구분하는데 패밀리는 절대로 숫자로 나누지 않아요. 부모님 1세, 조금 중고등학교 온 애 1.5세, 그 다음에 저 태어난 애 2세 이렇게 안 나눠요. 패밀리 개념이에요. 패밀리 개념. 그게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음 세대에도 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소통을 해야 돼요. 나누시면 안 되고 한 세대로 같이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위 눈높이를 맞춰야 되고요. 서로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 소통을 해야 되는데 저는 어쨌든 무조건 우리 다음 세대하고는 항상 붙들어 매어가지고 뭐 밥을 먹든지 대화를 하든지 그건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2세 사역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요. 항상 그냥 만나서 꿈을 꾸게 하고 또 다음 세대 그게 뭔지를 다 들어보려고 애를 쓰고 저는 딱 하나예요. 우리 기도 같이 하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 저스틴 목사님 나는 바라는 거 하나뿐이 없다. 너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다.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 얼마나 열심히 나오는지 말이죠. 아주 눈 비비고 일어나 그 열심히 나오는 그 모습만 봐도 난 너무 기특하고 그냥 이뻐가지고 안아주고 싶어요. 다 큰 애 아버지인데도 그 새벽에 나오는 모습이 너무너무 이뻐요. 어쨌든 계속해서 소통을 하는 거죠. 그냥 뭐
패스터 브라이언 하고 그냥 무조건 문 두들고 들어오게끔 만들어주고 일주일에 2-3번씩 꼭 만나서 얘기하고 참 그러면서 이렇게 막 꿈을 꾸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얘기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우리 교회에서 올해부터 재정적으로 독립시켜줬어요. 아직 장로님들을 못 세웠으니까 그때까지는 기다리겠지만 재정적으로 독립을 시켜줬어요. 처음으로 있는 일이에요. 우리 같은 교회 사이즈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에요. 신이 났어요. 우리 다음 세대가. 야,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베이비 제너레이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어른 대접받는다고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작년 거하고 올해 헌금을 비교해봤는데요. 1월 첫 주부터 이게 재정 독립을 시켜줬더니 작년보다 올해 우리 2세들이 3배나 헌금을 더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빨리 독립시켜주세요, 2세. 헌금 3배나 더 한다니까요. 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게 어디서 왔느냐? 뭐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뭘 원하느냐?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계속 다음 세대들의 꿈을 꾸는데 제가 낀 세대잖아요. 브릿지 메이킹 해서 그걸 하면 내가 다리 놔주겠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니까. 계속해서 눈 높이를 맞추는 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날을 사모하잖아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face to face.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C.S. 루이스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게 가장 최고의 사랑의 관계라고 얘기해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이 관계. 우리가 나중에 지금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못 보지만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엄청난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저는 단순히 피안의 세계, 천국 가서 하나님 얼굴과 얼굴을 봐야지 하는 저 세상에 가서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면 오늘도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이 관계들을 특별히 generation to generation 이 눈높이를 맞추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제가 존경하는 이 필라델피아에서 돌아가신 목사님이신데 그 밀러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가장 잘했던 사역이 뭐냐면 이 양로병원 사역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돌아가시는 분들에 대한 그 기록들을 쭉 적어놨는데 그 돌아가시는 분들에게 꼭 묻는데요. 언제로 돌아가고 싶냐고. 언제로 돌아가고 싶냐. 그러면 그분들이 공통적인 대답이 뭐냐면 가장 사랑받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대. 나는 그냥 젊은 시대로 20대, 30대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가장 사랑받던 시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나가 너무너무 사랑받기 때문에 나는 돌아가고 싶은데 지금이 좋습니다. 지금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사랑받는 시대로 돌아가고 싶대요. 여러분도 어쩌면 기회를 드리고 여러분에게 그 기회를 준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냐? 가장 인정받고 가장 사랑받는 시대로 돌아가고 싶을 거예요. 그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으니까. 그게 뭐냐?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눈높이를 맞춰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자녀들하고 우리 애들 다 컸어요. 다 컸는데요. 뭐 직장도 다 다니고 있어요. 큰 애들은 다 다니고 있는데 요번에 연말 연시돼 가지고 나갔던 큰 아들이 이제 집에 왔다고 하는데 우리 애가 4시거든요. 4시 우리 엄마 아빠랑 해서 6 식구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눈물이 날라 그러네. 그냥 애들이 같이 앉아서 막 얘기하고 지네들끼리 농담하고 막 깔깔거리고 하는 모습을 내가 약간 이렇게 빠져나와서 이렇게 관망하듯이 보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나이가 드나 봐요, 진짜. 그게 너무너무 좋아 보여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거기다가 이제 손주들까지 붙어가지고 깔깔거리고 막 웃어봐요. 여기가 천국이 아니고 어디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거기에 무슨 너 2세들은 일로 모이고 1.5세 일로 이런 거 없잖아요. 패밀리 아니에요. 3세대가 같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도 드릴 수도 있고 기도 같이 하고 같이 손 붙잡고 하나님이 올해 주신 은혜 감사하고 내년을 향한 꿈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 아니 가정이 그러는 것이 당연하듯이 교회가 바로 그런 꿈을 꾸면 안 되나요? 왜 교회는 전쟁을 모르는 것들 하고 저 골타분한 꼰대 세대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최고의 무기로 생각하는 또 다음 세대. 왜 이런 세대가 되어야 될까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진정한 소통이 있는 사랑의 관계.
그것이야말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을 위해서 회복하는 단계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주는데요. 2배나 악한 이 구산 리사다임 왕 때문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건 2세대건 전쟁을 알던 모르던 다 함께 무릎을 꿇는 시대가 옵니다. 고난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그 기도 속에서 역사하시고 온니엘 사사를 보내서 회복하고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 시대와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갈등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의 경험을 절대화하고 그래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한 우상과 그리고 자폰에 빠져있는 이 세대를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법은 고난 속에서 울부짖는 기도 속에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이 아침에 우리 그거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속에 우리 하나님의 재방문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퀸스에 있는 어떤 한 큰 교회인데요. 이렇게 어른들이 하고 2세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동시통역을 했어요. 이 2세 목사님이 우리 박 목사님 같이 이중 언어를 할 수 있는 목사님에서 막 담임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하면 여기서 이제 바로 동시통역을 하게 됐는데 설교는 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다 같이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 인도하시는 분도 주여 외치고 한번 기도하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한 번 안 하고 웬만하면 주여 3창 하잖아요. 주여. 근데 여기서 이제 통역을 해야 돼. 이세 목사님이 통역을 하는데 주여 그러니까 오 마이 갓. 그러니까 이 2세들은 오마이갓 하니까 오마이갓 하는데 오히려 이 오마이갓 하는 걸 듣는 1세들이 너무 주여 하다가 오마이갓 하니까 웃겨가지고 웃느라고 그 얘기를 내가 직접 들었어요. 야,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목사님이 진짜 통역을 잘한 것 같아요. 주여는 오마이갓이에요. 오 롤 이 정도가 아니라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살려달라고 오마이갓 help me 한번 외치는 거예요. 주여는 그거예요. 우리 같이 심심풀이로 주여는 한번 외치고 할까요? 그게 아니라 오마이갓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소망은 하나님 당신뿐이 없습니다. 오 마이 갓 하고 외치는 거죠.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거 하자고요. 오늘 우리가 그거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빈자리는 다 2세들이 앉아야 돼. 그런 마음 가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음 세대까지 누려지는 교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오마이갓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은 여러분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커뮤니티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커뮤니티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가 잘 돼서 이웃 교회도 잘 돼야 돼요. 저는 그걸 확실히 믿어요. 우리 교회가 넘치면 이웃 교회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넘쳐야 넘어가죠. 그냥 없으니까 서로 뺏어오려고 그러지. 넘쳐야 가죠. 넘쳐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넘쳐서 나누자. 하나님의 부흥은 항상 그래요. 이쪽 교회에 있는 사람이 일로 다 왔다고 그게 부흥이 아니에요. 넘쳐서 가야 돼. 넘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로 오늘 이 아침에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하나님 나의 경험을 절대화하지 아니하고 얼굴과 얼굴을 보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 다리를 놓아주고 다음 세대와 대화를 나누고 소통하고 그들에게 어떻게든 간에 다음 하나님을 믿는 이 영광의 시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재방문해 주옵소서. 리바이벌 부흥을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제가 여러분 기도하고 제가 내려갈 테지만 주여 외치고 하나님 간절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외칠까요? 주여! 주여! 주여!